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질식되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부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조명하고 밝히고 증거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40절에서 4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과 존경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모욕 그리고 고통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채찍질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보다 리얼합니다. 그것은 살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살가죽을 흩어내는 것이 그 당시에 채찍질이었습니다.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었고 동물의 뼈를 달아서 한 번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채찍으로 40대 이상을 연속해서 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능욕을 당했습니다. 능욕이란 말은 굴욕, 수치, 망신, 불명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참으로 모진 핍박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좋은 환경에서는 일을 잘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는 일을 포기하거나 회피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좋은 환경에서나 어려운 환경에서나 일을 잘합니다. 힘이 들고 괴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굴의 믿음과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도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어나가다가 사도들은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구절에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4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보통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대부분 움츠려듭니다. 또 그 모욕감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좀 험악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붙이냐고. 자는 사람 깨었다고 소리치고 또 어떤 사람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우리는 움츠려들게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 같은 곳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전도할 때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수희 아저씨의 눈치를 보면서 전도지를 돌리곤 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서면 움츠려듭니다. 지금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길거리에서도 함부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왔다고 해보세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전도할 수 있겠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들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받는데 능욕당하는데 그 자격이 된다는, 능욕당할 자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해야 될 처지였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요? 맛이 좀 간 또라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도 있고 아픔도 알고 분별력도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다 씻기고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들도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지지 않고 아직도 맨몸으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능욕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또는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두 사람씩 여러 동네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했습니다.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채찍맞고 능욕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을 생각함으로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합시다. 고난을 받아도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놓지 않고 핍박하면 할수록,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헤아림교회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